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와중에 하나님은 그 유대 땅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둔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함께 내려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애굽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보여주었던 희망의 약속, 그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약속이 주어진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남은 자들에게는 희망의 약속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유다 땅을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왜 그들이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올 수 없는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이 그 여신을 숭배하기를 좋아한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에 간 그들은 과거 유대에서 행했던 하늘에 있는 여왕을 섬기는 여신 숭배를 그들이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는데 그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그들은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우상 숭배를 지적하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배째라, 내가 하던 거 계속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저항은 너무나도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일종의 그것은 서원 같은 겁니다. 곧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결정을 했다, 마치 서원하듯이. 서원은 반드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듣겠다고 서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겼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쉽게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 이것은 자기들이 철저히 실행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아주 낯짝이 두꺼워져 가지고 변명이나 이유할 필요가 없다, 내가 행하는 모든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밤에 찹쌀떡 메밀묵,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찹쌀떡 메밀묵. 어느 한 코미디 프로에서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맨 처음에 썼을까, 찹쌀떡 메밀묵, 이걸 누가 맨 처음에 썼을까 찾아본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갔는데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서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그래 말투가 그랬죠.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원래 말투가 그렇다 이거 원래. 내가 말할 때 원래 그렇게 말해. 뭐 그런 거예요. 웃기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했던 우상 숭배, 나는 원래 그래 내 삶이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걸 안다면 바꿔야 되는데 나 원래 그렇다 이거야. 원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결정을 한 겁니다. 회복을 할 수 없는 심판에 떨어지는 결과, 그들은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겠다. 옛날에 민혜경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둬요. 어릴 때는 내가 말 들었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뭐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도 말씀을 듣지 않고 커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말 듣다가 이제 뭐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 그래도 이해갈 텐데, 그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여전히 커서도 하겠다. 나는 원래 그래.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회복을 하지 못하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 있는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여왕. 왜 성경은 하늘에 있는 여왕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하늘에 있는 여왕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풍부했다. 그러니 당연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했더니 내 삶이 잘 됐어. 그게 매력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여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보통 지혜는 성경에서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상을 낳은 지혜. 그것은 여성이 하는 거죠. 낳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여성을 상징하고 있고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쫓아갑니다.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의 삶을 더 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나무를 찾아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특별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매력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과를 먹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이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만 생각이 들지 내가 저거 먹으면 죽어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 베고 있던 삼손, 그 들릴라의 매력에 빠졌지만 결국은 머리가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들릴라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들릴라의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마 글래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은 글래머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글래머를 말하는 이유는 이 글래머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 육체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을. 글래머러스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것은 매력적인, 또한 부유한, 풍부한, 또 아름다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축소돼 가지고 여자가 육체가 풍만한 그런 것만 이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글래머스럽다. 남자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 글래머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매력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뭔가 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매력이 땡기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여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글래머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쉽게 빠져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내가 저걸 하면 내가 풍부해질 수 있다, 부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에 더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전부 다 글래머한 것이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100만이다, 1000만이다. 어떻게 하면 이 조회수를 많이 늘리는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그것이 우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은 그런 것들입니다. 내 눈을 끄는 것들,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 여왕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여왕이죠. 이 왕과 여왕의 경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두면 살지만 여왕에게 눈을 두면 죽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내 눈을 끄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여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은 눈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력이 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영화? 아니면 쇼핑? 문화생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외형적인 걸 꾸미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글래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글래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 보면 정말 글래머가 뭐냐, 뭐가 글래머냐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정하고 정숙하고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글래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를 단장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교회 나오면서 육체를 잘 단장했죠, 그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을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을 단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겉에 찍어 바르고 붙이고 걸치는 거, 여기에 신경을 쓰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늘에 있는 여왕에게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그런 것까지 금할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도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글래머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단장하려고 그래요. 온통 거기에 이목을 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SNS 보면 명품 백 들고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런 것이 지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 못하면 마치 찌질한 놈으로,
안 되지, 나도 해야지. 전부 다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당시에 여왕을 숭배했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매력적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매력을 느껴야지. 말씀에 다른 것의 매력을 느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끄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와 있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나도 둔감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상숭배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가고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앉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와 그리고 글래머를 가지고 나타난 하늘의 여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따르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앉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에 빠지면 공동체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개인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가족, 더 큰 개념은 공동체가 영적인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가족이 모두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집에 있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하늘에 있는 여왕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남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의 남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서원, 내가 우상숭배할 거야, 나 세상으로 갈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단호히 영적 권위로 그것을 제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영적인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중단시킬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한 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동원해서 함께 하늘에 있는 여왕을 숭배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 이하에는 아이들이 하늘에 있는 여왕을 분향하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고 그 아버지가 불을 떼고 그리고 아내들이 과자를 굽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종 세트가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데 묶여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이들은 이 부모 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과자를 만들면서 좋아합니다. 야, 예쁘다 저 과자. 좋아합니다. 제가 전도사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는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혼자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를 한국 데리고 왔다가 부모가 납치했다고, 유기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니 아이들이 독단적으로 나 교회 갈래 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허락 받아야 돼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부에도 부모가 안 믿었지만 나온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혼자 나온 애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거지로 나옵니다. 어거지로. 하물며 부모가 안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이게 영적인 아주 악한 시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 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애들이 말도 못하고 가로막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아이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교회 간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아이를 꼬시냐고 항의 전화 왔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혼자 못 옵니다. 그것은 가정의 영적인 그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가정 모두가 다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뭉텅거려 움직입니다.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떼거지로 움직입니다. 떼거지로. 그게 여러분 악한 시대의 현상인 것이죠. 오늘 이 아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동원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는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까? 청교도인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길에 아이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네가 오늘 들은 설교가 뭐냐? 묻는다 그래요. 대답 못하면 혼나는 거죠. 또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서 아이에게 물어요. 이번 주 설교가 뭐냐? 내가 대답 못하면 그 주간에 부모가 혼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 공부와 말씀에 대한 암송과 이런 것에 아주 힘을 쏟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오늘 하나님 말씀 암송했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암송하시나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다 같이 안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어머니가 자식을 기른다고 말하죠. 원래는 자식을 낳는 건 엄마가 낳는 거지 아버지가 낳습니까? 근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가정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시작했더니 남편도 꼼짝 못해. 자식도 가서 나무 주워와 우상 숭배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이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교회가 삽니다. 남성들이요, 여자가 잘못되게 가도 남성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시차가 안에 깨어있어야 산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매력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진단이 안 돼요.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만사가 좋았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그친 후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을 말하는 걸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철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돼서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그들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고생했다. 우상 숭배했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주장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성이 멸망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지, 더나 뭐 때문에 죽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도 이거 왜 이러지? 옛날엔 잘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린 그것을 자살 모드, 자폭 모드라 그래요. 스스로 죽는 겁니다.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는 자기가 부자라고,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 자신했지만 성경은 그가 곤고한 자다,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왜 이런지 제대로 진단이 되시나요? 아니면 세월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혹시 그렇게 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자신을 정확히 말씀으로 진단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있어서 나도 망하지만 내 가족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구나, 인식이 온다면 돌아올 길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의 남은 자 가운데 소수만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남은 자도 소수인데 거기에 소수만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다 죽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다 죽으면. 그러니까 몇 명만 남겨주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면 그는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넘게 그는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고난의 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설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없애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도록, 이 고난의 세월에서 구원받도록 그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흘러 세대 속에서 전해지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겁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편한 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지 안에는 이 고난의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없게 하려고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 혼자 편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의 선자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를
살게 하셨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 남은 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세상에 외치라고 주님이 남겨둔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동일한 이 구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